사무엘하 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겁이 나서 기운이 빠졌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대를 지휘하는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바하나와 레갑 형제였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부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당시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지파로 간주되었는데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2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 중 이스라엘에서 죽었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2 다리를 다 절교된 것이다. 어느 날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갔다. 뜨거운 한낮에 도착해보니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고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런 후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서둘러 궁을 빠져나왔다. 즉 그들이 궁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따라 도망쳤다. 마침내 그들은 헤브론 성읍의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말했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벌하여 우리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말했다. 온갖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소식을 전해준 데 대해 내가 해준 보상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는 더 말이 무얼 하겠느냐. 그의 피에 대한 대가로 이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말겠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 암살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다음 그 시체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저희는 당신의 살과 피와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울 왕이 저희를 다스릴 당시에 당신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나가셨습니다. 주께서도 이미 당신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찾아오니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유다를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다. 너희는 여기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너희쯤은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성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한 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날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려는 자는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다윗의 적들인 저 소경과 절름발이들을 공격하라. 그리하여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윗은 그 성읍의 거주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밀로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대해져 갔다. 이 무렵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다. 그는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함께 보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국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취하였고 아들, 딸도 많이 낳았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총 병력을 동원하여 올라왔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께 물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제게 저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블레셋 족속을 크게 물리쳤다. 그런 후 이렇게 말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주께서 나의 원수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버리셨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주께서 휩쓸어 버리셨다 라는 뜻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출전에 앞서 다윗이 주께 묻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앞에서 공격하라. 뽕나무 숲 위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즉시 나가서 싸워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것이다. 다윗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다윗은 게바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쳐부수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자 모두 3만 명에 이르렀다. 다윗은 그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레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작정이었다. 궤 위의 그룹들 사이에는 전능하신 주께서 모셔져 있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행진했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얼른 궤를 붙들었다. 그러나 우사가 손으로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주께서 우사를 치시자 그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주께서 그처럼 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이자 그 광경을 본 다윗은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 말은 주께서 우사를 치셨다란 뜻이다. 그날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궤를 가져다가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다. 주의 궤는 그곳에서 3달 동안 머물렀다. 그동안 주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오벳에돔이 주의 궤를 모시고 나서 온 집안까지 복을 받게 되자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그리로 가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의 궤를 모시고 나와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다윗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모시 에봇을 걸친 채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주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왔다. 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껑충껑충 뛰면서 주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속으로 다윗을 비웃으며 업신여겼다.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은 다윗이 이미 마련해 놓은 장막 안에 주의 궤를 모셔다 놓았다. 다윗은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다윗은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 또 다윗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그리 채통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 것들이 하듯이 맨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주 앞에서 한 일이었소.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시지 않고 주께서는 나를 선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앞으로도 주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겠소. 오늘보다 내가 더 천해져도 괜찮소. 주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들은 나를 여전히 존경할 것이오.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